할렐루야. 자, 또 정리를 좀 해보면 성령의 은사 그래 놓고 성령의 은사 가운데서 방언의 은사. 자, 방언의 은사에 들어가서 첫째가 방언의 뜻, 두 번째가 방언의 종별, 세 번째가 방언과 예언의 관계. 자, 그렇게 두고 방언과 예언의 관계에 들어가서 첫째,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예언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사람에게 하는 것이라 그랬지요.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 14장으로 이제 들어가서 2절에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영의 말이기 때문에, 실상의 말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이걸 계산하고 따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로 향하게 되면 알아듣는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아듣는 자가 없다는 말은 기문이 열리지 않는 자들에게는 알아들을 기가 없다. 그래서 영으로 말하는 것이 방언이다. 자, 그런데 3절에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야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그랬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한다 그 말이 그냥 인간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방언으로서 깨달았으니 그 말이 깨달은 걸 놓고 사람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에게 말한다. 그래서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방언이라고 하는 말은 천국 말, 하늘나라의 말, 하나님의 말인데, 그러니까 그 방언을 통하여 천국 말을 통하여 천국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고, 예언은 이제 하나님을 알고 천국을 아는 자가 사람에게로 와서 이게 천국을 미래 우리가 갈 천국을 미리 알고 준비하게 하는 것이 예언이다 그 말이에요. 예언이란 말은 그러니까 방언이란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뜻과 의사성을 찾아 나타내 들어가는 것이 방언이고, 예언이란 하나님의 의사적 뜻을 놓고 미래를 알기 위해서 현실에서 준비하는 것이 이것이 예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은 깨달음 쪽에서 의사적중의 뜻을 놓고 들어가는 면이고, 예언은 깨달음을 가지고 인연관계에서 언행심사면으로 들어가는 것을 예언이다 한다 그 말이에요. 그 관계가. 자, 그래서 여기 14절에 이제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방언은
이 영의 기도란 말이 영의 것이란 말이 영의 것. 자꾸 방언만 주장을 하고 나가게 되면은 이 마음의 열매는 없다 그 말이에요. 영의 것이라.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말하냐 그러니까 내가 한 면은 영으로 기도하고 그죠? 또 한 면은 마음으로 기도를 하겠다. 그러니까 영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마음으로 찬미하겠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행심사로 나타난 열매를 말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 영적 생활을 한다고 해서 영적으로 자꾸 이치만 가지고 적중의 뜻만 가지고 깨달았다고 하게 되면 언행심사 쪽에는 열매 맺는 쪽에는 신경을 안 쓰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이치적으로 깨달았느냐? 그러면 이 언행심사 면에서 진리 자체와 인격과 생활하러 열매를 맺는 쪽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과 예언의 관계는 그 말이에요. 연결이 돼 있어. 다 성령의 은사가 연결돼 있지만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 이치를 깨닫는 것, 깨닫고 들어가는 것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리 자체와 인격과 실상화시키는 것은 별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1차로 해야 될 일이고 2차로 들어가서 깨달았으면 인격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좀 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니까 먼저 신앙하는 지식이 바로 안 되면 아무리 언행심사를 강조하고 믿음으로 살자, 뜻대로 살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자고 해도 신앙 열매는 없는 거예요. 그건 인간들끼리 얘기지. 그러니까 먼저 지식을 바로 세워야 돼. 옳은 이치를 바로 세워라 그 말이요. 그리고 옳은 이치를 세웠으면 진리 자체와 인격과 실상과 속성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는 지식이 잘못됐습니까? 신앙하는 기준, 가치 판단, 평가가 잘못되면 거기에는 열매를 기대하지 마라. 아무리 열심히 목숨을 다해서 열매를 맺힌다고 해도 인간 니들끼리 열매처럼 보이지 하나님 앞에는 신앙 열매는 없다. 뭐가 잘못되면요? 깨달은 지식이 잘못되면 그렇다 그 말이요. 또 하나는 옳은 이치를 1차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깨달았는데 이제 이 언행심사 면으로 자체와 인격과 실상으로 맺히는 면에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 일 자체화로 시키는데 힘쓰지 않아도 신앙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깨닫는 것, 그 다음에는 자체화 시키는 것, 겸해야 하는 거예요. 이 잘못하게 되면 뭔 문제가 되냐? 하나는 몰라서 문제고 하나는 안다는데 판단만 했다 뿐이 자기 고치는 건 없다 그 말이 문제가.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 자기 고치는 쪽으로 들어가야 한다. 성경에 이렇게 말하지요. 남의 눈에 티를 갖고 말하기 전에 자기 눈에 먼저 들보부터 빼라. 그래야 남의 눈에 티를 뺀다 그랬지요?
그러면 티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이고 들보라고 하는 큰 거지요. 근데 그게 또 진리를 모르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치를 몰라요. 말은 다 하는데 몰라. 그러면 티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니까 언행심사로 나타난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잘못한 거 있잖아. 저 사람이 혈기를 낸다. 저 사람이 교회 가서 신앙생활은 열심히 한다는데 저 사람이 사건만 생기면 뭘 집어 던지고 성질 내고 싸우려고 한다. 사람이 까칠하다. 아니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이 어째서 욕은 바가지로 하냐? 그러니까 티라고 하는 것은 종교생활에서 나타나는 이런 그 사소한 것들이 있잖아. 행동적으로 그걸 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들보는 뭐냐? 그러니까 들보는 큰 건데 하나님 앞에 막힌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혔다고 말이에요. 들보는. 그러니까 뭔 얘기냐?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먹고 지식이 물질화로 되어서 천국과 하나님은 닫혀버리고 이건 딱 하다가 닫아져 버리고 눈에 보이는 물질 위주로 살아가는 것이 거기에 선악과 대들보라 들보라 그 말이에요. 그놈이 막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못 본다 그 말이에요. 실상을 못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남의 티를 빼려고 하기 전에 먼저 네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 그 말은. 이 들보를 뺀다는 것은 방향회개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식이 잘못된 거 선악과 지식을 생명과 지식으로 바꾸고, 그죠? 사는 이주가 물질 이주, 유기적으로 사는 것을 영이주로 바꾸고, 세상은 나그네요 잠깐이니 영원한 신령 천국을 위해서 본향을 위해서 살아라. 근데 네가 어째서 전부 다 성경을 들고 말을 하고 신앙을 운운하고 고치자 사람 되자고 말을 하는데 어째 하나님 앞에 막힌 건 모르고 있느냐? 그러니까 오늘날 비진리 신앙들은 다 대들보로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보는 겁니다. 지금 말을 하는 것이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영에다 놓고 실상에다 놓고 말을 하는 거거든. 인간 문자를 들어서. 근데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은 실상의 뜻은 모르고 영의 세계는 모르고 타락한 인간 자기가 살아오던 경험, 지식과 된 거, 사고방식, 가치 판단을 들고 와서 예수님이 영으로 하신 말씀을 자기는 육으로 그냥 받아들여 가지고 말씀대로 살자고 그 구절을 쓰고 그 말을 쓰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대들보가 막혀 있는 거야, 안 보이는 거요? 그게 대들보예요. 들보야. 뭔 얘기를 하는데, 자 보세요. 제가 신앙 얘기를 합니다. 그럼 반드시 실상에다가 뿌리를 놔두고 영의 가치를 놔두고 영원한 하나님의 의사 적중에다가 바탕과 기초와 뿌리를 딱 놓고 인간 문자를 들어서 기도해라, 충성해라, 이렇게 살자 저렇게 살자고 하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목사가 돼서 설교하는 건 잘못이다, 성도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잘못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자리 뭐라 그러냐, 왜 남을 까냐 한다. 왜 지금 자꾸 김 목사님은 남을 자꾸 비판합니까? 성경에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주의 종이니까 무조건 비판하면 안 됩니까? 주의 종이고 누구고 간에 이치가 틀리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잘못된 길로 가면 그 비판 받아야 마땅합니다. 근데 주의 종이기 때문에 비판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기 때문에 비판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발상 자체가 들보가 막혀서 그런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이해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는 기문이 열려야 돼. 뭔 얘기를 하는지. 말귀를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귀를 못 알아먹어. 뭐가 진리인지, 뭐가 세상인지, 뭐가 비질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들보가 막혔다는 것은, 보세요.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니까 인간이 영이 죽었지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실상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는 사탄가 내려졌다니까. 내려지니까 인간이 이제 어디로 가냐? 눈을 가지고 이제 선악과 먹은 지식 사상을 가지고 어디로 가냐? 물질로 가, 세상으로 가. 그래서 이제 세상을 기준해서 이제 놓고, 야, 저 사람 부자다, 가난하다. 저 사람 성공했다, 실패했다. 아, 저 사람 복 받았다, 저주받. 전부 물질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성경은 복이라고 하면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성공과 실패는 영의 인생 창조 목적에서 실패한 게 실패고, 창조 목적으로 바로 세워진 게 성공입니다. 근데 이게는 물질밖에 몰라, 육밖에 몰라. 세상에서 뭐 주름 잡고 세상에서 야단 법적을 떨어도 영의 세계는 통 몰라. 죽음도 넘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가 들어간다. 그 말은 기본 구원을 놓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일꾼 차원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그렇게 행해도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떠나라 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되지 않고 타락한 인간의 것으로 뻗당기고 했기 때문에 불법이니까 이것은 하늘나라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말귀를 못 알아먹는 사람들이 그걸 갖고 또 존재가 지옥 가는 것으로 표현을 해버리니, 이놈은 멍충한 해태 세상을 어떻게 해야 돼? 해태 세상. 나 해태 제가 별로 안 좋아해. 왜 안 좋아하냐? 용어가 해태죠, 해태. 박태라 그러지 왜 해태라고 해가지고. 해태가 뭐예요? 멍청한 거예요. 멍청한 거. 멍해가지고. 멍해야 멍해야. 아이고 뭔 얘기를 해도 이건 벽창어야. 뭔 말은 말귀를 못 알아먹어. 영의 말로 말을 하면은 달랑육으로 받아들여. 이 기독교가. 그래 놓고는 말씀이니 뭐니 이게 멍청한 것들 다 모여가지고 전부 잡아다가, 여름도 멱살 잡아다가 모아. 여름도 모아. 지중에다 갖다 다 흔들흔들 해갖고 씻어갖고 회개해서 사람이 되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지식이 세워져야 돼. 기준, 척도 바탕이 세워져야 돼. 아니, 신앙은 기초와 바탕이 무너질 것이고 썩어질 것이고 불탈 걸로 돼 있는데, 거기에 무슨 놈이 세워진들 무너질 것으로 아무리 바벨탑을 쌓고 세워보세요. 그만 클수록 무너짐이 심한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신앙의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로운 자는 너희 신앙의 기초를 반석에 놓은 거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 기초를 모래에다 두었다. 그러면 기초를 모래 위에 두어도 올라가는 건 올라가요? 똑같아요? 그냥 안 무너져요, 빨리는? 반석 위에 두어도 안 무너져, 올라가요, 똑같이. 그러나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이제 홍수가 심하게 일어난 날 보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 밑에가 기초가 모래기 때문에 물결에 다 휩쓸려 가불고 없으니까 집이 무너지게 되어 있지요.
그죠? 그러나 반석은 아무리 비가 오고 뭐 창수가 나도 절대로 그 물결에, 그 바람에, 그 창수에 찔려가지 않기 때문에 그 집은 보존이 되는 거다. 이걸 들어서, 성경을 들어서 말씀하는 게, 기초가 뭐냐? 반석이 예수입니다. 다들 예수로 하자 그러지 예수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는 뭐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 예수로 한다는 말은 진리, 본질 사상 가지고 진리 이치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해도 진리 이치로 하고, 충성을 해도 진리 이치로 하고, 믿음 생활에도 진리 이치로 하라 그 말이야. 근데 진리가 뭔지 모르는데 뭘 진리 용어만 쓴다고 진리 이치로 하는 거예요? 선악과 먹고 타락한 지식이 뭔지, 생명과 먹은 지식이 구별도 못하는데 뭘 진리로 한다는 소리입니까? 예수 이름만 들면 진리입니까? 정신을 차려야 돼. 이 시대가 어째야 되나 이거, 이 시대 이거. 근데 저 세상 저 속하던 신앙들은 그렇다 그래. 이 진리를 들으면서 멍청해 가지고는 뭔 말인지를 모르고 구별이 안 되는 사람이 천태반이야. 정신 차려야 돼. 이게 어찌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 먼저 신앙이 남의 티를 빼려거든 자기 눈에 들보부터 빼라 그 말은, 남에게 뭐 잘잘구리한 거 기도 안 하니, 충성 안 하니, 왜 혈기를 내니, 왜 너는 싸울라 그러니 까칠하니, 왜 너는 행함이 없니,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자기부터 하나님 앞에 맡긴 것을 회개하라. 그래야 내가 이제 눈을 뜨고 바로 된 가운데서 언행심사로 나오는 티는, 그것도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고장나니까 이렇게 나온 거다, 이렇게 안 고쳐지니 이런 속성에 이런 게 나온다 해서 사람의 눈에 티를 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방향회개가 안 되면 종별회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눈에 티를 빼는 것은 먼저 방향회개를 말한 것이고, 그 다음에 남의 눈에 티를 빼는 것, 자기 눈에도 티를 또 빼고 하는 것, 이거는 종별회개에 해당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해해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지식이 바로 돼야 되는데, 이 지식이 기준이 안 되니, 신앙하는 기준이 물질로 되어 있고 세상 스스로 되어 있으니 무슨 놈의 신앙 열매를 기대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포도 열매를 탐스럽고 맛있고 좋은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히려면 나무 자체가 극상품 포도여야 되지요. 포도도 모르포도니 일반 포도니 또 뭐야 사이머스킨이니 뭐 이런 포도들 많이 있잖아요. 청포도니, 그죠? 이런 포도 종류가 또 있어. 그러나 더 먼저 들어가면 이것이 종자가 가시나무냐 포도나무냐 먼저 구별을 하고,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가져야 포도 열매가 맺히지, 가시나무는 절대로 아무리 노력하고 손질을 하고 농사를 잘 지어도 가시나무 열매가 더 잘 맺히냐 틈실하게 맺히냐 이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가시가 포도를 맺힐 수는 없는 겁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지식이 선악과 지식입니까? 사고방식이 물질입니까? 죽었다 깨나도 하늘이 두 조각 나도 신앙 영적 열매는 없는 거예요. 포도 열매는 안 나와. 그럼 포도 극상품 포도를 맺히려면, 열매를 맺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좋은 포도 종자나무를 심어야 할 것이고, 그 포도 종자를 심었다 할지라도
거름도 안 주고 약도 안 치고 손질도 안 하면 이게 포도가 아주 안 좋아져 버려. 그걸 자꾸 이치를 따라서 잘 가꾸고 거름도 주고 약도 주고 해야지 이것이 좋은 포도가 맺히는 거예요. 당길에 나무를 좀 심어봤더니요, 이거 이치를 따라서 키우지 않으면 안 돼. 대추나무를 상당히 많이 심어가지고 아마 한 가마도 더 딸 거야 그게. 그런데 한 가마 따다가 저 교회에다 풀어놓고 성도님들 실컷 먹어라 그러려고 그랬는데, 이 포도, 이 대추가 퍼석퍼석 해가지고 물기가 없어서 그런지 물도 주고 비도 오고 대강 그랬는데 퍼석퍼석하고 또 어떤 것은 그냥 또 그냥 자체적으로 이상해져 불고 떨어져 불고 또 조금 쓸만한 놈은 요 새새끼가 주인한테 말도 안 하고 묻지도 않고 가서 다 먹던지 제대로 먹던지 너무 새끼들이 그냥 갖다가 쪼아대 가지고 다 버려놓고. 야, 그래서 이 농사 짓는 것도 이게 종자를 좋은 걸 심었다 할지라도 이게 그만큼 바로 가꿔야 되는구나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마찬가지. 먼저 자, 대추도 요 사과 대추라는 큰 종자 대추가 있고요. 그것도 종류가 또 달라요. 또 작은 그냥 복은 대추, 굵은 게 있고 또 잘자란 대추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대추 나무 농사를 지어도 요 대추가 어떤 종자냐 하는 것도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열심히 이치를 따라서 가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안 돼. 저때 약을 안 치잖아요. 대추는 빨갛게 잘 익은 것 같은데 속에는 또 벌레가 다 들어버려요. 그럼 못 먹어. 그렇게 되는 것이 농사더라 그 말이에요. 그걸 들고 신앙 농사를 이게 들어오면 그 말이에요. 신앙 지식이 잘못돼 놓으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순교한다고 해도 신앙 열매는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옳은 기준부터 깨닫고 잡자. 근데 이제 이 진리 사람들이 하나의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이게 깨닫잖아요. 옳은 거. 그럼 깨달은 그걸 갖고 신앙이 돼본 걸로 생각을 해. 그리고 남만 판단해. 아니요. 깨달은 건 1차고요. 깨달았으면 자기 자체와 실상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 이게 또 문제요. 문재인만 문제가 아니고 이게 문제라니까. 문재인은 아무리 봐도 문재인이야. 이름도 좋게 지어야 돼. 문재인을 왜 자꾸 또 늘어지냐.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먼저 옳은 이치를 깨닫는 것. 그렇게 다 깨닫고 행한다가 아니라 겸해 있는 거예요. 깨달으면서 고치고 깨달으면서 바꾸고 하면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분을 하자면 먼저 1차로 깨닫는 것, 2차는 자체화시키는 것. 자, 이거를 성경에 표현하려고 예언과 방언을 들고 와서 표현하는 거예요. 방언은 어디 있죠? 하나님 쪽에 깨닫는 것. 영의 세계를 아는 것. 그래서 영의 말, 영의 참 실상의 말, 그걸 깨달아 아는 것. 예언이란 사람에게 와서 이제 언행심사로 나타나는 것. 섬기고, 그렇죠? 충성도 하고 믿음 생활하고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면에서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언과 방언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해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려라, 절기를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율례를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죽도록 순종해라, 충성해라 하는 것은 이 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일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제사가 문제가 아니야. 뭐 하라는 게 문제가 아니야. 그 하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에게 필요해서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성도에게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 말귀를 못 알아먹으면 하나님이 보세요. 이 일을 시키는 것은, 그 일을 잘하고 못하는 것은 일로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더 해풀지. 근데 일 못하는 인간들에게 일을 시키시는 것은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인격적으로 속성이 하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맨 처음에 할 때는 이 법을 내신 법을 지키고 일을 하는 것은 처음에는 의무지, 해야 된다니까 힘들어도 해야만 하는구나, 그렇죠?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왜 입법자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키시는가? 왜 법을 내셨는가? 입법자의 마음을 알게 되고 이 일을 시키신 뜻을 알게 되니까 이제는 감사가 나오고,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고, 이제부터는 감사에서 자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키는 것은 사람 되라고 시키는 거다 그 말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또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게 아니고, 그 안식일은 하나님이 이 날을 주신 거, 날마다 생활을 주신 거, 그 주신 것은 나그네 인생 살면서 그 말, 천국을 준비해라 그래서 나를 줬거든. 그러면 안식일을 통해서 거기서 안식을 통하여 효력을 보는, 일하는 효력을 보는 게 뭐냐 그러니까 그 효력이 안식의 사람으로 만들어진 하라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안식일을 아무리 지키고 뭐 주일을 거룩히 지킨다고 해도 안식의 사람으로 만들어지지 못했으면 그 사람은 일을 헛것한 거예요. 그래서 일을 시킨 거라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사람이 안식의 사람이 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식일 날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개념이 아니에요. 안식일 날 어디로 가요? 지금 안식일, 주일 그런 얘기하지 말고 주일이고 안식이고 똑같은 얘기요. 그러니까 주일날 성도가 어디로 가요? 아예 안식일이 주인이 있는 안식의 주인이 있는 주인 앞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식일의 주인, 그러면 안식일의 주인은 진리입니다. 진리가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냥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무엇이 있는 교회로 가야 안식일 주인에게 가냐? 그러니까 진리 교훈이 있는 교회로 가야 그게 안식일이 주인 있는 교회로 가는 거예요. 아멘? 진리가 아닌 비진리,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 곳에 가는 것은 안식일에 안식일 주인 만나러 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놈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어디 가냐? 그러니까 안식일에 주인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왜 주인 만나러 가냐? 그러니까 안식의 사람 되려고. 왜? 안식일에 주인을 만나야 안식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고,
인생이 어떻게 해야 안식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비결을 알게 될 것이고, 안식일의 주인이 그걸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걸 알고, 안식은 이렇게 되는구나, 이래야 안식의 사람 되는구나 하고 깨닫고 안식의 사람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식일은 어디 간다? 안식일은 어디 간다? 안식은 주인을 만나려고 교회로 간다. 아멘. 그럼 교회는 안식일의 주인이 있어야 한다. 목사가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누가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목사가 지가 안식일의 주인 안 하면 그럼 이단이요. 그건 생각하지 마.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주의 종은 그 말이에요. 주님의 것을 받아서 주님의 것으로 심부름을 하기 때문에 교훈이 그 말이에요. 가르치는 교훈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교훈이 돼야 그게 안식일의 주인이는 교회 맞지요? 비디를 가르칩니다. 세상을 가르칩니다. 그 안식일의 주인 거기 가서 열심히 하면 안식일의 주인 만나러 간 거요. 다른 놈 만나러 간 거요. 얼른 다른 놈 만나잖아. 거기는 안식이 없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 날 안식일의 주인을 만나러 교회로 왔습니다. 그러면 교회로 오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르치는 교훈 속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이치가 교훈이 나오고 있다면 그게 안식일의 주인인 거예요. 아멘. 이해해요? 그러면 안식일의 주인을 만난다는 말은 이제 진리 본질 사상을 만난 거예요. 만나 보니까 이제 교훈의 이치가 사람이 어떻게 해야 안식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안식은 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물질의 조건에 형편에 있는 게 아니다. 안식은 네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다. 네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냐? 진리를 알면 그 말이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옳은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아하, 내가 어리석게 살았구나, 안식을 모르고 살았구나 하고 회개가 되고 진리 본질 사상으로 바로 회개가 되니까 안식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의 사람이 된다는 것도 또 이렇게까지만 얘기하면 몰라요. 좀 더 들어갑니다. 이제 자, 옳은 이치를 가지고 안식의 사람으로 된다는 건 뭐냐? 그러니까 자, 사람은 영육 결합체다. 사람의 본향은 천국의 세상은 나그네다. 이 세상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영원한 유업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보냈다. 세상 사건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움직인다. 모든 걸 생각하니 마귀도 전부 이용물이다. 내가 주인공이다. 나를 위해서 뭐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잡아서 흔들고 잡아서 돌리냐?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의 성품 닮아라고 잡아 돌린다. 그걸 깨달으니 아하, 우리 물질성으로 들어가니까 이 사건 지나가면은 평안이 오고 저 구름이 지나가면 이제는 햇빛이 비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구름이 지나면 또 다 큰 놈이 오고요. 세상은 계속해서 교체된 세상이기 때문에 물질 위주로 살지 마라. 그래서 시편 90편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연수의 자랑은 신속히 천년의 갑절을 산다 그래도 신속히 간다. 너는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살아라.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만물을 잡고 사건을 잡고 잡아 돌리시는 것은 나를 타락성을 벗겨서 하나님 닮는 사람 되게 하려고 역사하고 있구나. 내가 주인공이나 깨닫게 되니까 이제 물질 갖고 안 싸웁니다. 물질의 유무 갖고 따지지 않아. 인생을 눈에 보인 건 내 육신 자존심으로 안 살아.
영목적으로 사니까 정말 이것이 어떤 거냐, 속으로 들어가서 사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거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말은 뭐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 모신 것이 하늘나라고 말도 장난치지 마라. 너 물질 한번 뺏어볼까? 너 가진 거 한번 소유 한번 뺏어볼까? 그것이 하늘나라가 되는지 지옥이 되는지 한번 볼까? 그래서 저는 과거에 선지자들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선지자들은 부분적으로 안다, 우리는 계시를 안다, 그래서 건방을 떨었는데요, 깨닫고 나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7절에 그러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우리의 양과 소가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과연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 있던 거 다 뺏어가서, 욥처럼 뺏어가서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자신을 한번 거기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며 얼마나 큰 일이며 믿음이 있고 실력이 있어야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깨닫고 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세요. 사람이 그 영화에도 보니까 죽기 하면 까무러치기라는 영화가 있어. 그게 뭔 얘기냐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건강 진단을 받았는데 이게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암이 퍼져가지고 3개월밖에 못 살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나는 이미 죽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보험을 들어놨단 말이에요. 생명보험을. 근데 생명보험을 들었는데 이것이 그냥 자연사로 죽으면 그 말, 병들어 죽으면 생명보험을 못 타먹거든. 그 가족들이라도 남은 사람 타먹게 하려니까 내가 어떤 사고로 죽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부터는, 그날부터는 죽음을 딱 어떻게 죽어야 된다. 3개월 뒤에 죽으나 지금 죽으나까지 똑같은 거. 죽을 때 잘 죽자. 그래가지고 이제 죽음을 이제 초월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죽음을 초월하는 사람이 된 거라고. 그래서 영화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야. 그러니까 마피아들이 총 갖고 쏘는데 그냥 가는 거야. 그냥 총을 들고 쏘으러 가는데 그냥 총알이 막 날아오다 그냥 가는 거야. 쏘라는 거지. 내 죽기를 각오했다. 내 맞아 죽어야지. 총 맞아 죽어야지. 내가, 그 사람이 근데 형사거든. 맞아 죽어야지 보험금 탈 거 아니냐 우리 식구들이. 그래서 총 맞아 죽으려고 막 총이 막 날아온데도 막 몸을 내놓고 가니까 마피아들이 도망가는 거죠. 이 새끼 무슨 놈이 저런 놈이냐. 총을 쏘아도 막 대드니까 이거는 완전히 좀비라. 지 막을 길이 없어. 그래서 마피아들이 다 그 형사만 보면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놈의 새끼는 죽을 사자를 이마에 붙이고 사니까 도대체 우리가 감당이 안 돼서 지들이 도망가는 거 있지. 그러다 어느 날 병원에서 이제 다시 이제 가서 점검을 받았는데 건강한 거야. 그게 지금 누구 거냐?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3개월밖에 못 산다고 나온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는 모든 게 튼튼해서 앞으로 살 만큼 살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대로부터는 몸을 사리기 시작한 거 아니야. 그게 이제 영화가 죽기 하면 까무러치기야. 여러분, 영의 세계로 들어갈 때요, 중요한 것은 죽음을 초월하는 신앙.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라면 내가 악경도 극경도 달게 받겠다는 부활 사상으로 사는 자는 그 말이 죽음을 초월합니다. 죽음을 초월한 자 앞에 뭐 암병이 뭔 소용이 있으며 무슨 죽는다고 하는 게 무슨 그까지 그 소용이냐 그 말이요. 초월이 되는데 죽지 않으려니까 뭐 자꾸 거기에 매 살지.
그렇다고 뭐 죽어버려라 그게 아니고 죽음을 초월한다 그 말. 초월하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는 거요. 없어 이제. 얼마나 자유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사람이 나이는 먹고 자꾸 이제 자녀들 또 가족들은 생기고 많고 장래 살아가 될 것도 이게 걱정이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학교 다닐 때나 사회생활할 때 별것도 없는 사람이 승승장구리해서 물질의 것, 생활의 것 나보다 훨씬 잘 나가는데 나는 저 사람에 비하면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위축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안 돼. 스스로 위축이 돼. 그래서 부담이 되는 겁니다. 삶이. 가난한 것은 내가 가난하게 살지만 정신적으로까지 부담이 와요. 바깥에 나가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나를 평가한 것만 같아가지고 부담이 간다 그 말이요. 그게 다 선악과 사상인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알아요? 당신과 나는 남남으로 만났다. 남남으로 살다가 남남으로 헤어진다 그랬나? 저 바다가 없었더라면. 그러니까 깨달아야 돼. 아무것도 아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구원 이루고. 그죠? 왜? 죽으라면 죽음으로써 구원 이루고. 또 살아라면 산 대로 구원 이루고. 또 부여 주시면 부여 가지고 구원 이루지. 더 이상 뭐가 있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구원 이루는 생활은 그 말이야.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싸워야 될 일이고 내가 그것을 구원을 이루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은 더 이상도 더해도 아니다. 다 지나간다. 거기에 매질 않습니다. 아멘. 그러다 보니까 자유한 거예요. 있어도 천국이고 없어도 천국이고 자유한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안식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기를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영적인 이치를 바로 알게 되니까 점점 붙들고 살던 것들을 내려놓게 돼요. 점점 내려놔.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오늘 하나님이 불러도 그냥 맨손으로 갈 수 있는 거야. 근데 뭔가를 없는 사람이 없던 정신 속에서 저놈만큼은 붙잡아야 된다. 이놈만큼 붙잡아야. 그러니까 천석궁 부자는 1000가지 걱정이면 만석궁 부자는 걱정이 없어야 되잖아. 그런데 10,000가지 걱정이 더 많다는 거야. 물질의 것 세상은 그렇습니다. 깨달으세요.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항상 내 본향은 천국이고 나는 세상에 잠깐 머물다 가는 나그네 인생길이다. 세상에 그 다 말아 못할 것이냐. 있으면 주신 대로 내가 구원 이루어 가리라. 그래서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읽어보세요. 세상의 것은 아무리 누리고 해도 헛것이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진리를 깨달으면 진리가 자유케 하므로 자유케 한 자체가 안식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라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그랬어.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말은 물질 관계를 통해서 구원 이루라는 거예요. 아까는 안식일은 날과의 관계에서 구원 이루어야 될 것이고 이번에는 물질 관계를 통해서 구원 이루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 물질이 필요해서가 아니야. 자,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하는 것은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죠. 그럼 뭔 11조가 왜 하나님의 것이냐? 만물 전부가 다 하나님이 지었잖아. 그게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니까 만물을 쓰면서 너 내 것 쓰면서 세금 내놔라 그게 아니고 내 것 다 쓰고 살면서 구원 이루고 살아라. 그것이 11조 사상이야.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란 말은 물질에 온전한 것도 있지만 구원 이루는 일이 바로 되는 것이
온전히 11조 생활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11조를 하되 바다와 해안가 근처 11조는 들이되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그랬지요. 그래서 11조는 바다와 해안가 근처 11조는 들이되 의와 인과 신을 먼저 주고 속에 두고 그걸 드리라 그렇게 말씀했지요. 그러니까 온전한 11조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물질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소리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내가 구원 이루고 살다는 관계성을 고백하고 각오한다는 의미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소리인 겁니다. 아멘. 이해돼요?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가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는다, 그거는 하나님, 사람 앞이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을 쌓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물질을 갖고 구원 이루었다고 하는 증거로 하나님의 것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것은 항상 생활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인도로 삽니다, 하나님의 지도를 가지고 구원 이루고 삽니다, 그 고백서가 하나님 앞에 관계성이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걸 통해서 뭐 하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11조를 통해서 이제 당신의 것을 주는 거예요. 진짜 좋은 걸 주기 위해서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11조 개념이 없어. 11조를 할 줄 몰라. 그러면 아직 성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신자 세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남 얘기가 아니에요. 자신들이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이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그 사람, 보니까 그 유튜브 쳐보니까 오세준 목사라는 사람, 아주 못된 놈이요, 그놈. 뭐 그런 놈이 목사가 돼서 나오나 모르겠네. 이 유튜브 좀 들었으면 좋겠어. 그런 놈들은 11조는 구약에 명령한 거래요. 신약에는 폐졌대요. 그 예수님이 하는 건 뭐냐? 왜 예수님이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행하라고 하는 뭐냐? 그 부활 전이래요. 부활 후에는 다 폐졌대요. 야, 이거 완전히 귀신 마귀다, 이거. 아주 나쁜 놈의 새끼다, 이거. 사람을 망하는구나. 여러분, 구약의 사람이든 신약의 사람이든 사람은 선악과 먹고 타락한 사람은 맞습니까? 그러면 선악과 따먹고 타락한 사람에게는 물질성을 위주로 살게 되어 있고, 그런 사람에게 하늘의 것을 갖고 와서 이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라 하는 것은 구약 사람이든 신약 사람이든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어서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것 같습니까? 같아요, 틀려요? 그럼 구약 사람도 제가 사해지는 거 예수 피로 제가 사해지고, 신약도 예수 피로 제가 사해진다니까. 구약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예수로 구원받고, 예수 십자가 구속으로 구원받고, 신약의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예수 십자가 구속으로 구원받는다니까. 하나 다른 것은 구약 사람은 오실 메시아를 믿어서 구원이고, 신약 사람은 오신 메시아를 믿어 구원만 다르지 같은 거라니까요. 구약 사람은 뭐 양의 피로 제가 사해지고, 신약 사람은 예수 피로 제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양의 피로 제가 사해진다는 자체가 그것이 계시라. 그 안에 들어있는 뜻이 예수 피로 제가 사해진다는 뜻이라니까요. 그렇다면 구약 사람도 생활 속에서 구원 이루어야 될 거 있습니까? 구약 사람도 날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구원 이룰 거 있습니까? 그럼 어느 사람이든, 지구의 외국 사람이든 뭐 미국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저기 어디야 유럽 사람이든 뭐 어디 사람이든 동양 사람이든 사람은 다 같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도 자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일구원으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진리로 이 사람도 깨달아 구원이고 저 사람도 진리로 고쳐야 구원이다. 똑같습니까? 누구는 예수만 믿으면 천국을 다 누리고 누구는 죽으라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구원받은 자녀는 어느 시대에 살든 어디에 살든 같이 들어있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신약 사람만 11조 생활을 하는 거요, 구약 사람도 11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사람이 11조 생활했으면 신약 사람도 물질 관계로 구원이 있기 때문에 11조 생활해야 되는 거야, 안 해야 되는 거야? 얼른. 근데 이런 빌어먹을 놈들은 11조가 패졌다고 안 해준다. 지금 돈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성경을 가만히 설교하는 걸 가만히 들어봤더니요, 성도가 할 것도 없어. 그 사람 설교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 신령과 진정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신령과 진정 예배는 뭐냐?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이 신령과 진정 예배래. 이 미친놈. 야놈아, 신령과 진정 예배는 영적 예배란 말이야. 영적 예배. 저 육댕이가 영적인 것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갖다가 육으로 갖다가 붙이고, 예수님 다 했으니까 우리는 예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여러분, 구약 사람이든 신약 사람이든 안식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건 맞습니까? 물질 관계도 같이 들은 것이 맞습니까? 그 구약의 모형과 그림자로 율법을 주셨다고 하고 폐졌다는 말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신 뜻이 폐진 게 아니고 의문에 속한 계명이 폐졌다 그 말이에요. 폐졌다는 말은 양을 잡아 제사하는 것은 폐졌어.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면 되고, 그죠? 그런 거 폐졌다는 거요. 근데 지금 날 지키는 것을 폐졌다고? 구약에는 안식일을 만데 신약에는 이 주일이라고? 그래서 안식일은 폐졌다고? 여러분, 안식을 말을 하든 주일을 말을 하든 안식의 사람들하고 주신 겁니다. 아니 뭐 신앙생활 아따 참 힘쓸 것도 없다. 예수만 따라가면 되겠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구원 이루는 생활은 구약 사람이든 신약 사람이든 같은 겁니다. 근데 뭐 구약 사람만 그렇게 하고 신약 사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세상 말로 여기 더럭더럭 나오는 거예요. 이제 빌어먹을 것 저게 지금 무슨 목사야 저게? 마귀 새끼지 그게. 마귀가 세운 거짓종이지 그게 하나님 참종이에요. 갖다 성경을 전부 갖다 붙인데 할 것이 없어. 그냥 예수만 따라가면 되는 거야. 그럼 순교는 뭘 얘기한 거예요? 아니 구별이라는 거 먹을 건 뭐 있어 가지고 막 해보면 되지. 먹기 힘들어. 그 사람도 그 말이에요. 알고 그런 게 아니고요. 자기 지식이 커라.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언과 예언의 관계에서 첫째가 방언은 하나님께 하고 예언은 사람에게 한다는 말을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가버렸다. 다음 주에는 이제 1만 마디 방언으로 하는 것과 깨달은 말 5마디로 하는 것이 낫다 하는 뜻이나, 방언은 이제 성경에서 이 방언이라 할 때는 방언으로 하는 것은, 방언은 표적이 믿는 자에 대한 표적이 아니고 믿지 아니한 자들에 대한 표적이라 그래요. 예언이 믿는 자에 대한 표적이라 그래요. 그건 또 뭘 말해요? 우리 생각에는 예언이 안 믿는 사람에 대한 표적이 되고 방언이 영적인 거니까 믿는 자의 표적이 돼야 되는데 반대로 바꿔져 있어. 무슨 뜻들인가?
그걸 잘 우리가 하나하나 깨달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